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의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 표와 함께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요? 이 5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를 깨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어야 누구를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어있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5가지를 깨워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1 하면 1을 읽어주시고 2 하면 2를 읽어주세요.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힘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아멘. 지난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더불어서 이 5가지를 같이 새벽에 나눴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중심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5가지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일단 자지 않는다는 거겠죠. 졸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다. 혹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해요. 사람은 죽으면 깨울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깨워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죽은 자라. 교회 첨탑이 올라가고 뭐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건물이 으리으리한데,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점점 교인은 없어지고, 교회가 사람이 없어지니까 주차장 팔고 뭐 이렇게 건물을 또 다른 용도로 쓰다가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뉴저지 부흥회 갔다가 거기 목사님이 그 술집으로 변한 교회를 한번 데려가 줬어요. 겉에서 멀리서 보면 완전 멋있게 지어진 교회당인데, 그 정문 교회당 앞에 그렇게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그 데스크, 안내 데스크 같은 그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사람을 받더라고요. 아내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꼭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가, 이 세상의 역사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지막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면 너무 신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신비적인 얘기에 우리가 대처할 능력들이 없으니까 이상한 얘기하면 그냥 껍벅 죽어요. 그래서 뻔히 틀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외에 없고 다시 오실 주님도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뻗어시 그 교주가, 그 사람이 교주라는데도, 그분이 메시아라는데도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우리 생활을 떠나 있어요. 저 구름 잡는 얘기를 해야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단정히 행하라 그랬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생활에서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나 혹은 기도원 같은 데서 갑자기 우리가 어떤 방언을 하든지 뭐 입신을 하든지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그 결론이 뭐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 예수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옷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별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으면 딱 구별이 돼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은 붉은, 그래서 뭐 붉은 악마 그런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 유니폼을 입으면 아, 대한민국 국가대표구나 구별이 돼요. 또한 좋은 옷들은 우리를 보호해 줘요. 두꺼운 옷들은 우리의 살을,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 주고, 이게 또 이 추울 때 우리를 보호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그리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땅에 살지만, 땅에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많지만 땅에 살아도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왠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면서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를까? 저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를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좀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고, 궁금해야 된다고. 어떻게? 뭐 저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이런 거 말고,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맑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저렇게 안전하며 평안하며 그럴 수 있을까? 나보다 돈이 많아 그러나? 나보다 배운 게 많나?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 그러다가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 2024년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셔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는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하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난 전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내 말 가지고 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열망하면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 말이죠. 쓰신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바로 산다는 얘기예요. 너무 막 신비롭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내 일상에서 예수 믿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 일상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일요일이 되면 교인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인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요일에 교인 되어 가졌던 그 마음이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그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2024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우들이 교회 와서 이전보다 더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더 활력 있게 뭐 이렇게 사시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는 교회 안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받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권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 신앙의 성적표는 교회 안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내 부인에게서 받아야 되고요, 안 믿는 내 직장 상사에게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들이 웬일인지 이 사람은 좀 달라라고 생각하고 찾아도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데, 한 가지 찾아보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이유로 접근돼야,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A+, 그렇게 아마 성적표를 매기시는 때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깨어 있어서, 즉 그 말은 믿음으로 바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서, 그 영향력이 마치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다 비바람을 맞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한 영향권 안에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올 한 해는 수지 맞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나가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시라고요. 그런 영적인 자긍심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게 잠자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이 아닌 내 모든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선명한 그리스도인,
색깔이 카멜레온처럼 이리 보면 불신자 같고 저리 보면 신자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정확히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도와 감사가 지속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 뭐 늘 듣던 얘기 비슷한 거네. 뭐 늘 기도하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기도와 감사가 지속돼야 된다 그랬어요. 한두 번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기도원 가서 마음 먹고, 목사님 기도원 가자네. 난 별로 혼자 가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한번 기왕 왔으니까 기도해볼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그런 기도는, 그런 감사는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라고 하든 하라고 하지 않든 그냥 내 안에서 기도와 감사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에 가서 잘하는 것, 교회 안에서 기가 막히게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아, 근데 교회를 벗어나면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은 교회 밖에서는 볼 수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조금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교회 생활을 잘한 것 가지고 안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근데 그 신앙생활 안에는 교회 생활이란 중요한 포션이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내 삶의 모든 생활이 다 포션이 있어요. 이거를 다 어우러질 때 그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누가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해. 그러면 그걸 칭찬합니다. 그 칭찬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모습들도 그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 그거 틀렸어. 뭐 교회 가서 잘하면 뭐해. 그냥 세상에서 엉망인 걸.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떠나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요즘에 뭐 틀려먹었어, 교회에서 시험 받았어. 여러분, 이 타운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안 나가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깨닫고, 누가 태클 건다고 넘어져서, 제가 태클 걸어서 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면 그건 결국 내 손해고 내가 바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잘 이렇게 하심과 동시에 세상 생활을 잘 하는 거,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기도와 감사가 지속되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와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로 교회 생활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감사라고 적어 놓은 거는, 감사는 세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부터 아이고 아파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나가면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야, 너 좀 전에 교회 와서 나한테 고쳐달라고 해서 내가 고쳐주려고 마음 잔뜩 먹고 있었는데 어차피 예배당을 떠나자마자 넌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부정적인 소리하고, 내가 들어도 야, 그거 믿음 없는 소리를 왜 하냐. 하나님 놀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게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라 이건 당연해요. 이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잘 먹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건강에 행복하다,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서 어떻게 살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건강한 몸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 사는 게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소리예요. 부정적인 소리. 아우 지난해도 그랬었는데, 아유 그 사람은 맨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고치실 터이니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는 대박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돌아서면 이놈의 직장, 저 상사 꼴보기 싫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는 어려워요. 세상에서 뭐 서로 그냥 경쟁해가지고 얻는 조그만 소득이나 이득은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고가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 그냥 그대는 믿고 이제 감사하시는 거예요. 왜? 들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테니까, 내 곳간을 채워주시고 내 창고를 열어주실 테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웃고 다녀요? 왜 당신은 웃고 다녀? 그런 소리 들어야 된대. 제가 첫 목회 때 만났던 권사님, 이름 얘기해도 지금 살아계신가요? 전동식 권사님이란 분인데, 저는 시골을 처음에 가가지고 27살 때 목회 나가가지고요, 그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무섭게도 생기셨고 교회에서 말만 하면 싸움이 붙어요. 권사인데 당신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합치지를 못해요. 이거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또 혹시 들으시고 또 전화 걸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새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 예배 때,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 몸에 막 이렇게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내 부대가 이렇게 더러운데 복만 달라고 했으니 무슨 복을 받았겠나.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를 하신.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려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변해진 게 아주 선명하게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웃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야 전동식이 요즘 미쳤냐? 왜 저렇게 웃고 댕기냐?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냥 얼굴이 또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데,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안 하면서 딴짓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기도 잘해서 정말 중요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생활 잘하는 거 중요한데, 그 밖에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삶으로 어우러지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제단에서의 기도와 제단을 벗어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 대한 감사, 그것을 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감사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우리들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almost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거의 다 된 것 같아. 비슷하네. 흉내 내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잘못 사는데 그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2024년에 우리 예수말교 교우들이 almost 비슷한 것 가지고 거의 흉내낸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제가 얘기할 것 없지만 적어도 신앙생활의 삶은 가능하면 철저하게 하려고 애쓰시고,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 두려움부터 있어요. 아우 힘든데. 아니요, 모르니까 힘들고 두렵지,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안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 안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 안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겉에서 볼 때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죠. 기도와 감사가 계속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종말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종말신앙이란 말과 종말론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저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종말론을 가지고 이 시대에 혼란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 작년인가요? 뭐 거짓이단자 뭐 특집이 나와가지고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 뭐 저 브라질로 간 한국 사람들 한 1000여 명이 간 돌나라 자기가 교주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종말론 가지고 이제 곧 메시아가 오는데 내가 그 메시아다. 다 모든 거 다 갖고 들어와서 다 재산이고 뭐고. 근데 그런 종말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간다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언제 어느 때 야 마지막 때니까 여기 모여라 그게 아니고 야 그 시간에 모인다 그게 아니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냥 다 12시 지나니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이 LA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와서도 또 그런 종말론들을 얘기해. 근데 밭에 있으래잖아요. 맷돌질을 하고 있으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일상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지 어디 모여야만 되는 게 아니야. 어느 시간에 모이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시간이나 날짜나 장소를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짓인 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느 시간에 오신다고요? 28일 뭐 10시? 그러면 그게 한국 시간인가? 서부 시간인가? 동부 시간인가? 어떻게 맞출 거예요? 우리가 밭에 있으면 우리가 맷돌질을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녀로 살아가다가 교회에서 찬송하다가 길을 걸을 때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이 LA 타운을 멋지게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주님 영접하는 거지. 이게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이에요. 오늘. 종말론자들은 언제지? 그때가 언제지? 그거에 관심 가져요. 그래서 그때를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라고 얘기해서 호도를 해요. 그러다가 그게 지나고 나면 바뀌었다고 그래요. 연기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종말 신앙은 그게 언제지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주님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그 기대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의 오늘이 좀 더 성숙해져요. 언제 좀 성숙해진다고. 이게 2050년이다 그러면 한 2049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1년만 열심히 해볼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한 달 뒤에 오셔도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2026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게요. 그러지 말고 2024년에 여러분 주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잘할게요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언제 하나님께서 야 너 때 빼고 광내고 너 있는 거 다 가지고 제대로 된 모습 가지고 내 앞에 나와야 내가 너를 좀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상처 나면 상처 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 어떻든지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오늘 쓰임 받아야 될 것들을 연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손에는 없어요. 내 손이지. 내 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행복이란 찬양을 불렀어요. 행복, 그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목사님 저 내년에 행복하려고 올해는 아주 죽기 살기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려고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면 내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없으면 채워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서 얻어야 될 것들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그 행복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수고했더니
주인이 와서 5달러를 더 해주는 거예요. 2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애썼더니 2달란트를 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를 나중에 잘해야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고 숨겨뒀더니 오늘 안 했더니 주인이 와서 있는 것도 뺏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셨는데 우리 내일이 우리 게 아닌데 왜 우리가 내일, 종말 신앙은요, 그게 언제라고 205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듣지 마세요. 진짜 종말 신앙은 오늘 주님 오셔도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깨어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말 모든 교우들은 오늘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밭에 있다가 김을 매다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두 개 다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에 대한 얘기. 근데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어제가 지나가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카이로스는 같은 시간을 얘기하는데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기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로노스에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긴 해. 경기가 좋아지는 때, 내가 좀 졸업하고, 내가 좀 취업하고, 내가 좀 돈을 벌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얻게 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신 1년 365일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합작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서 때가 됐다, 이렇게 때라는 말 혹은 기회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어떻게 아끼지? 세월을 은행에 저금할 수 있나? 어떻게 좀 덜 쓸까? 하나님, 저 오늘은 24시간 안 쓰고 12시간만 쓸게요, 이거 내일로 연기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의 그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기회를 살리라고, 선용하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세월을 붙잡는 길이 아니라 오늘 이 기회를 나에게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내 주어진 모든 기회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은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2024년 우리 예수말 성도에게는 그 누군가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군가는 건강을 주신 그 건강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오늘은 못 드려도,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아도, 오늘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크로노스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카이로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나를 예배당에 보내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카이로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못 만나요.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거기에 응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때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도전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너 올해는 좀 더 기도 시간을 누려볼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음성에 크로노스로 내년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지면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로 응답, 내게 그런 말씀을 주신 시간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만드시고 때가 된 일들을 이루시려는 생각이라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응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회이고 2024년이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 벌써 7일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빨라. 벌써 눈 깜짝할 때 7일이 갔네. 근데 어느 누구는 1월 1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어느 누구는 1월 3일에 자기 인생의 올 한 해에 모든 계획들이 세워져서 흥분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면 앞으로 365일이 또 지나간 세월처럼 그냥 흘러갈 수 있지만,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꾼 일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자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리 교회를 만나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도전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시고 우리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 깨어있어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아버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